오늘 우리 새해 첫 번째 우리 새벽 제단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잠언 25장으로 들어가는데요. 1절에서 3절까지만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한 절씩 읽고요.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3절 함께요.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과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2절 앞부분에 보면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아 보았고요. 오늘도 두 가지 말씀의 진리를 나누고 기도하겠는데 첫 번째 말씀의 진리는 성경의 위대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보배이고 선물이라는 말씀을 좀 나눌게요. 자, 1절 말씀은 그냥 좀 지나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봤는데,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자, 오늘부터 잠언 25장이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 이것도 그러면은 문법적으로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말하겠죠. 근데 어디까지 이어지는 말씀이냐면 잠언 25장부터 29장까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요 5장 말씀이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인데 근데 하나 부연 설명이 붙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뭐 했다 그랬냐면 편집을 했다 그랬어요. 여기 편집을 했다라는 표현을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책은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보통 한 1600년간이라고 하는데 그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이 성경을 물론 성령의 감동함으로 쓰여진 큰 원칙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의 도구로 성경은 기록이 됐고 편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이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누굴까? 이 잠언을 이렇게 편집한 사람들에 대한 실명은 나와 있지 않은데 그래도 대략 추측하건대 열왕기하 18장이나 이사야 37장에 등장하는 이 셈나와 같은 서기관들이 이제 기록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요아와 같은 성경학자들이 이 잠언의 편집자들이 아니었을까? 그건 추측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읽게 된 잠언 25장부터 29장까지 수록된 이 잠언을 솔로몬이 거의 대부분 지었다고 열왕기상에 보면 나오는데 솔로몬은 한 3,000편에 해당되는 잠언을 지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잠언은 31장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기록한 잠언 25장에서 29장 말씀도 아주 유능한 학자들이, 탁월한 학자들이 편집을 한 거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을 기록했다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규모가 좀 있는 교회들은 요람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어요. 이게 이제 교회의 역사들을 이렇게 편집해 놓고 또 이제 교회 여러 가지 행사들, 인적사항 뭐 이런 것 요람을 이렇게 해마다 만드는데 저희 교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해마다 이제 교회 연역을 정리를 하죠. 제가 부임해서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계속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나중에 이제 쌓여지면 베델교회의 역사가 될 거예요. 근데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했던 거,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두고두고 그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의미가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오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록하려고 그랬으면 아마 끝도 없이 기록했었겠죠.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뛰어나고 가장 영감이 있는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서 편찬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잠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그런 독특성이고 위대함이죠. 예를 하나 들어보면 그 열왕기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 이제 우리가 어제부터 창세기부터 다시 올해 일독을 위해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열왕기에 가보면 여러분이 그런 표현이 있을 거예요. 어떤 지금부터 이렇게 기록된 일은 역대지략에 기록된다. 거기에 출처가 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조선왕조 500년의 그 실록을 담은 그런 책들이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 국사를 다 기록한 거는 아니죠. 어느 때에 어느 왕이 어떤 일을 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만 이렇게 편집을 해서 모아놓잖아요. 그러니까 두고두고 어떤 의미가 있고 교훈이 되는 것들을 엄선했던 것처럼 열왕기서가 그런 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기 성경을 잘 보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성경 개론을 한번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창세기부터 그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이렇게 모아놓은 책이 역대기잖아요. 거기도 보면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역사관을 가진 학자들이 그동안 성경에서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왔던 모든 족보들을 다 수집해서 핵심적인 내용만 치밀하게 구성했다라는 것을 역대기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대단하죠. 그리고 모세오경, 율법, 선지서들, 시편, 나머지 구약의 모든 예언서까지 다 보면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이렇게 정말 요즘 AI가 성경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도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건데, 그래서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행하신 일들을 다 기록한다면 세상의 모든 책으로 기록해도 부족하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경에 기록된, 요한복음을 마찬가지로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어떤 구원 또 생명을 아주 필수적인 엑기스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66권을 우리들의 해마다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하루에 한 20-30분씩 투자해가지고 한 번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일독을 하잖아요. 근데 이 66권의 성경이 얼마만큼 중요한 엑기스들만 모아놓은 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을 가지고 올 한 해도 말씀을 읽기를 원하는 거예요. 서신서들도 마찬가지죠. 보통 사도 바울이 많이 기록했다고 하지만 그것도요, 그 당시 초대교회에 여러 회람되던 서신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 안에 들어왔던 27권 복음서를 제외한, 역사서를 제외한 서신서들도 그 진정성이 확인된 것들만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후에도 교회의 역사를 읽어보면 정말 그 출처나 내용이나 그 영감이나, 그러니까 의심스러운 것들 다 제외하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66권의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역사들, 얼마나 많은 이 한 권의 성경이 만들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쓴 이 열매인지 몰라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여러분 예전에 그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그 스바의 여왕이 보물들 사람들 데리고 와서 솔로몬에게 그 말씀 좀 듣기 위해서 간청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우리는요, 솔로몬의 잠언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율법서나 시가서나 예언서, 이게 솔로몬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진리를 담아놓은 말씀, 그리고 신약성경 그 예수님의 말씀까지 우리는요, 그런 어떤 편집 과정이나 누군가의 수고 없이 지금 말씀을 얼마든지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이렇게 목회자들에 의해서 이 말씀의 해석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건 보통 은혜가 아닌 거예요. 중세 때까지만 해도 많은 성도들은요, 성경을 소유할 수도 없었어요. 그거는 선택된 사람들만, 라틴어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독일의 일반 백성들은 말씀을 읽을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루터가 아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소유할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고, 그 종교개혁의 대표적인 개혁의 내용이 성경이 모든 성도들에게 손에 들려진 거잖아요. 은혜예요. 말씀을 늘 읽으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고 연구하면서 깨닫는 거는, 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 성경은요, 진짜 이 땅의 어느 책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도 그 내용, 저자, 기록된 시기, 자료, 그 영감,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제부터 또 올해 일독을 위하여 시작이 되었죠.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경외함으로 대하고, 이곳에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생명과 구원을 얻는 그 영적인 복,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도 좀 나눌게요. 하나님의 은밀하게 역사하심을 좀 나누겠는데, 하나님은 드러내지 않으시면서도 모든 것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루신다는 말씀을 좀 나눌게요. 자, 이어지는 2절하고 3절 말씀을 좀 볼게요. 2절 3절에 보면,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자, 이 2절하고 3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어떤 성품 중에 하나님의 그 은밀한, 여기 보면 이를 숨긴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님은 은밀히 행하신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몰래 하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지식으로는 감히 하나님의 영역을 1도 가늠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초월적이고 위대하신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루가 이렇게 24시간으로 낮과 밤이 바뀌고 1년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저 우주를 바라볼수록, 우리 사람을 바라볼수록, 우리 인생을 바라볼수록, 이것은요 정말 뭐 슈퍼컴퓨터 AI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함,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영역은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이 세상을 통치해 가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드러내세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8편 1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18편 11절에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 하시도다.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그 위대함은 인간의 눈으로는 바라볼 수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구름 속을 어떻게 봅니까? 그죠? 여기 보면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셨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눈으로 드러나지는 않으시면서도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도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그 초월적이고도 신비한 영역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보세요.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신이 누가요?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아멘 그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깊은 어둠 속에 숨어 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시고 침묵하시나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그렇죠. 사람은 말만 하고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행하지 않는 게 우리 인간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눈에 드러나게는 하지 않으시지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루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주신 마음이,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역사하지 않으시나, 왜 이렇게 더디 오시나. 그러나 우리가 조금도 불평하거나 조급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기다리는 거는 내 쪽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세요. 왜 그러냐면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니까. 그 말씀이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나와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잘 보세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잘 보세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건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정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냐면,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러면서 멋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은밀한 가운데 모든 것을 보시고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심지어는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6절까지 보면 우리가 구제하는 것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는 다 은밀히 보시고 은밀히 들으시고 은밀히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성경의 위대함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은요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올 한 해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종교개혁자들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순간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 말씀 안에 계시되었던 하나님의 그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고 날마다 우리가 말씀 앞에 거룩한 자로 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으로 올 한 해 우리들에게도 행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그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이제 붙들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성경이 최고의 보배, 제가 오늘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 없는 성경의 위대함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 성경을 더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늘 나의 인생의 지침으로 삼아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올 한 해 동안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을 가장 완벽하고 완전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올 한 해도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